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나간 한 주일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들은 시편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을 공부하는 그 6번째 시간으로 내가 일어나는 때에 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왜 일어나시는가, 그 이유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거기에 분명한 축복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슨 자격시험을 보려고 해도, 대학원 입학시험을 보려고 해도, 면접을 보려고 해도 그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있어서 문을 두드려 보기 전에 손을 들어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법정 투쟁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권익을 얻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법정에서 패소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항소를 기다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대법원에서 어느 경우에는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가 하면 때로는 대법원의 결정도 우리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억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 시편을 기록했던 여러 기자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들은 용기를 얻게 되고, 그들이 넘어지는 곳에서 우리들은 일어날 희망을 바라보고, 그들이 승리하는 곳에서 우리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있는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너무나도 감동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산성,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다. 지금 쫓겨다니면서, 아마 쫓겨다니는 일이 끝날 때에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우리들이 겪는 그 어려움보다 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급한 생명을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세상엔 의지할 데가 없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만세 반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항상 쫓겨다닐지라도 그가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싸움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430년 동안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애굽인들을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건축하고 돌을 쪼개고 짐을 나르고 그런 일만 했지 한 번도 전쟁을 연습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는 뒤에서 세계의 최강 군대인 이집트의 군대가 마차를 몰고 전차를 몰고 철병거를 몰고 쫓아오는 그 가운데에 그들은 앞이 막막했습니다. 앞은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집트의 철병거 부대가 압박해 들어오는 이 그때에 돌아서서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몰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서 따라오는 이집트의 철병거 부대도 그냥 따라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하여금 손을 들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드는 그 순간 이집트의 병사들은 저 바다 밑에 있었고 바다 위의 물들이 하나로 합치면서 영원토록 이집트의 철병거 부대는 그곳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몇층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릴 때에 우리들은 다윗이 겪었던 똑같은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었고 앞에서는 아말렉 군대가 달려오고,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전쟁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 모세의 모습, 그리고 시편을 기록했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는 누구신가, 나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자는 누구신가. 시편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시편 76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잠잠하였나니.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온유한 백성들,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쫓겨다니면서,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십니다. 아멘. 이제 시편 9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8편에는 또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셔야 하는가? 시편 9편 18편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려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잊혀졌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핍한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에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마이나 손에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게 될 때에 우리 수중에 돈이 있어도, 은행에 잔고가 있어도 우리는 궁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궁핍할 때에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려다. 모든 궁핍 가운데 가장 커다란 궁핍,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물건이 있어도 팔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의 그 궁핍한 상태. 겨울철에 요즘 이제 좀 날씨가 포근해지고 있습니다만은 2주일 전에는 영하 18도로 내려갔습니다. 그 궁핍한 때에 매매를 못한다는 것, 뭐 사고 파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난방이 안 됩니다. 크게 궁핍한 상황입니다. 저녁 때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따뜻한 잠잘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궁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네,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겪을 일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그때 누가 일어나시는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가 온다면은
그런 때가 오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당신의 오른팔로 강한 그 펴신 팔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궁핍하다 하는 것은, 가련하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은 사람들, 아무도 살피지 않고 도와주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어디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궁핍한 자들, 가련한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엔 없을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젊었을 때에 식당에 가보면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여자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20년 전, 10년 전에는 식당에 가면은 대부분이 여자분들, 중년 부인들이 앉아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식당들 가운데서도 점심 식사 가격이 저렴한 식당에 가면은 남자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보이지 않고요. 또 전에 보던 것처럼 옷을 잘 차려입은 중년 부인들이 있던 그 자리에는 노인들이 혼자서 식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고 수심이 가득 찬 분들이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들 옆에 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학교에 가면 때때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학생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옷을 오랫동안 빨아입지 못해서 왜 그럴까요? 그 옷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 다른 친구들이 식당에 몰려갈 때에 같이 가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친구는 없는지, 그런 친구들을 보살펴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텐데,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홀로 있는 사람들에 가서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거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런 염려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자뿐만 아니라 몇 배를 불려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투자 중에 가장 좋은 투자인데, 시편 41편 1절에는 정말 신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보살피는 것,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앞으로 내가 재앙을 당할 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돌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재난의 날이고 우리들이 곧 닥쳐올 일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하신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살게 하신다고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병 나는 비결, 중병에 걸렸을 때 병 나는 비결, 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믿을 때에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를 낫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어떤 복이 있는가.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한 번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 누울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무슨 복인가.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우리가 건강 법칙 잘 따른다고 해도 간혹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사고를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어떻게 하면은요, 궁핍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병원이 있는 가까이 의료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교회가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시편 82편에 또 하나님께서 언제 일어나시는가. 시편 82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신들이 누구일까요? 조금 나가보면 신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6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은 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리켜 신이라고 한 표현이 요한복음 10장 33절이었던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3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장 33절. 오케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매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곰의 아들은 곰이고 사슴의 아들은 사슴이고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당신을 가리켜 많이 사용하셨던 그 칭호는 인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 말씀을 다시 번역하게 되면 사람의 아들은 사자의 아들이 사자고 호랑이의 아들이 호랑이고 토끼의 아들이 토끼듯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참남되다 그랬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신일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 되신 하나님, 곧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1장 12절 요한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신입니다. 신의 자녀이니 그러므로 시편 82편 6절에는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하였다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였으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어느 때까지 하렸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편에 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좀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일어나십니다. 누구를 판단하러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러 일어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대할 때에 그들을 선대해야 되는데 그들을 선대하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할 때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제대로 판단해라.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일으켜줘라. 하나님께서는 신들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의하게 판단하겠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하는 말씀을 여기 시편 82편에서 특별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6절로 시편 58편 6절로 8절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부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억울한 입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분노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항상 쫓겨다니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드려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갖긴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8편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저 사람들 입에서 그 이빨을 꺾어버리십시오. 입에서 이를 꺾는다는 것은 뭐 늑대나 사자처럼 송곳니를 가진 그 이빨 꺾어버리라 그겁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같이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궁이에 집어넣은 나무가 활활 타야 되는데 그 타지 못하게 불 꺼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음이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리로다. 이 시위의 결론 좋습니다만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도와서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아니라 제발 그들이 거꾸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이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2절에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어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 죽으란 말입니다. 네, 그 집식을 다 죽게.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네, 이거 우리 무슨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 아닙니까? 얼마나 시편 기자가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따라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에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 앞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그분이 하도 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막대하고 그래서 제 식당 주인에게 여기 식당이 이게 잘 되는데 저분에게 좀 그 오시는 환자들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 식당에 있는 여자분이 주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그 식당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 구도자들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주차 관리하더니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저를 말하기를 들어오지 말라는 거면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기 주인이라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이 남자 주인이었어요. 여자분은 안 주인이고. 그러면 저를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식당에 발붙이지 마시오. 저 상당히 의아해서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이 좀 덜 친절했다는 말을 안주인에게 했던 그 얘기를 안주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는, 누가 그랬는가 잘 보고 있다가 이 식당에 금종령을 내려서 그 이후로 제가 2년 동안 안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좀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그 성경을 공부하는 구도자들과 함께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해 쫓겨나다니 저 식당 저러고도 잘 될까?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 식당이 잘못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드렸습니다. 제가 한 2년 지난 다음에 갔더니 저를 보고는 웃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때 그 말을 기억했는지 저를 비켜서면서 제 식당에 들어가는 것, 그 집이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사는 이곳에 찾아갈 수 있는 식당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비건이기 때문에 우유, 계란 안 들어가고 그런 음식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집에 그런 음식이 제공돼서 갔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식당 주인이 원수는 아닙니다만은 좀 섭섭하긴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태도는 옳았습니다.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하셔서 저 원수들 다 무찔러 없애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처리하는 일을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96편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시편 오늘 마지막 시편입니다. 96편 1절부터 13절 이 말씀이 상당히 감동이 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어떤 일이길래 무슨 일이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해야 될까요?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가 뭐 하는 곳이죠? 여기 성소가 무엇하는 것인지 나옵니다.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지금 계속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온 땅이여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두 글자입니다.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뭐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14장 7절에 이르기를 첫째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대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어디에서 하시는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바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 하늘에서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성소에서 심판하실 때에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이거 계시록 12장 17, 12절의 말씀하고 좀 한 부분이 다르죠. 계시록 12장 7절엔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마귀는 영원히 하늘에 쫓겨났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왜요? 사단이 영원히 쫓겨났으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엔 기쁨이 있고 이 땅에는 화가 있지만 이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성소에서 심판을 베푸실 때에 이미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고 이 땅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화가 있지만 저주가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대적을 꺾어버리시고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승리를 명하시는 바로 그 일이 성소에서 심판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96편 11절에는 하늘은 기뻐하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가 아닙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밝고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왜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숲의 모든 나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어서 나오는 구분은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악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심판하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옳았다.
오직 나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그 일이 바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